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시민이 사는 법입니다. 천국 시민이 사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이며 신탁 요청 거부입니다. 신탁 요청 거부입니다.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무당에게 점을 치듯이 앞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신들 중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은 귀한 일이 맞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에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와 미래에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32절까지이며 선민의 역사입니다. 선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들을 펼쳐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집트,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가나안 정착 이후 선민의 끝없는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33절부터 44절까지이며 선민 정화와 회복입니다. 선민 정화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과거에 이 패역했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징계를 통해 그들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시민이 사는 법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또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순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점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와 물었던 겁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분노하시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답변하셨던 겁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묻는 것 자체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그 역사를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온갖 잡신들을 섬겨왔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서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셨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빗대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에 눈에 보이는 게,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기도 어려웠고 마음의 불안함이 해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전까지 이집트에 살 때에는 각종 우상들을 제작해서 손에 들고 있든지 가슴에 품고 있든지 가정에 세워두든지 모셔놨었는데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었으니까 마음이 편안했던 겁니다. 비록 잡신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 우리 집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까 집안에 형상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가 불안해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물이 생기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지만 그들을 멸절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임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양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찾고 교회 밖으로 나왔으면 이제는 돈 되는 일도 하고 나를 성공시켜주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때로는 부정한 일도 뚝딱 감고 해야 할 일도 해야 한다고 사람 갈아가면서 만나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매몰차게 거절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여 교회로 피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려가며 세상 속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서 안식일이 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창조주 하나님, 이집트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 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연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되는데 포로 2차 귀환 때 한 5천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했다. 성경을 가르쳤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았다. 페르시아의 공식 문서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건 재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냈던 지도자가 에스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각자 읽는 것, 연구하는 것,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은 재미있고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머물면서 휴식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위로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고 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구름 기둥으로 강렬한 태양을 막아주시고 그들이 오늘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또 밤에는 불기둥을 통하여 사막의 차가운 밤을 지켜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줘서 식수를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삶은 힘겹고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가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지켜갈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 7년간의 가나안 땅과의 전쟁이 끝난 뒤 그들은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안정된 집에 살다 보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다 보니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아도 식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는 게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찾을 것도 없고 은혜를 구할 것도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일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 되게 되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리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지켜가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고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 시민답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서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제와 서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